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찬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윤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이 자카르타 찬미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바로 이 자카르타에 있는 찬미교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저희가 같이 그 선교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또 한국에 나오실 일이 계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제가 두 번째 설교단에 서게 된 것 같은데, 아는 분들 얼굴만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권을 해주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 저로서는 참 너무 영광이고, 우리 임 목사님 지난 선교회 때 참 깊게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단위에 쓰도록 이렇게 못해드렸는데 이런 영광을 베풀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시 뵙고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여야 한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간접적으로 경험한 초대교회에 대한, 요즘 젊은 애들 해시태그라고 이야기하죠. 접속어, 관련어, 이런 10가지를 뽑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10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만족, 보람, 행복, 따뜻함.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수고했던 동지들, 인생의 동지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각각 섬겨왔던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온 삶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서로 따뜻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게 감사. 이것은 뭐 현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바라보는 그런 감사함이고, 그 감사함과 더불어서 소망과 기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내 존재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너그러움과 기다려주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져가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서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리고 이제 축복, 나눔. 여기 축복은 문자 그대로 복을 빔입니다. 복을 빔 축자니까 내 후대에 남아있을 세대, 내가 떠나도 계속 존재할 이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축복하면서 나누는, 현재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이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와 전도가 다 포함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그 해시태그는 동적인 단어들보다는 좀 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좀 동적이라면 물이나 공기, 유화가 좀 동적인 그림이라면 수채화, 락, 힙합, 펑크, 혹은 관현악, 풀 오케스트라, 이런 게 좀 동적이라면 실내악, 아카펠라, 통기타. 이게 제가 생각해낸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해시태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오늘 또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에 어긋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초대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사랑이구나. 저희 어머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10년 이상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 한 1년 이상은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단어도 다 잊어버린 거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언어로 이렇게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제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기라 사랑해라. 제가 그 꿈을 꾸고 즉시 깨었어요. 그리고 딱 제 마음의 감동이 이게 엄마가 나한테 꼭 남겨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말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내 어머니 유언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언들은 윤기라 사랑해라 이렇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아셨을 때 제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그 장들이에요. 특별히 13장, 오늘 읽은 이 13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지금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다툼하듯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체험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민망했겠죠.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부했다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12제자 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4절, 35절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난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제일 첫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거는 나 설득시킬 것도 아니고 해명할 일도 아니고 그냥 공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대표되는 이 세계, 무질서하고 텅 빈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미새가 계란 모양의 차가운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이 돌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이 돌은 왜 이렇게 딱딱할까? 이 돌은 왜 이렇게 거칠까? 그 어미닭이 그 돌을 품는 거예요. 그 돌을 덮이고, 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좀 닳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헛되고, 이렇게 캄캄한 이 세상 하면서 하나님께서 품고 품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이 아주 큰 상처를 입으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창조주의 뜻을 부정하고 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큰 상처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먼저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난 왜 이래? 자기가 못맞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타인이 내 핑계거리가 되고 내 방패막이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첫 번째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죠. 태초의 천지 창조가 첫 번째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두 번째 사랑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했던 세상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시인 이상국 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한 가난한 집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를 때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짓을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 패는 놈이 어디 있노? 돈 내놔. 내가 지금 나가면 되잖아. 연탄재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골목길에서 돈 내놓으라고 아들이 자꾸 엄마를 담벼락에 밀어붙이니까 이게 정말 패륜하죠. 이를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말리다가 아들이 연탄재 위에 쓰러졌습니다. 뜯어냅니다. 그때까지 아들에게서 밀려서 소리를 지르며 울던 어머니, 금세 넘어진 아들에게로 달려들어서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오늘 다치지 않았나? 여러분,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물겨운 시죠. 가슴이 시리고 슬픈, 그러나 대단히 감동적인 시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날 좀 놔두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위험하면 달려가서 자식을 보호해주고 자식을 안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가다가 그 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걸 사도 바울의 화법으로 바꾸면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인 조병화 씨의 시인인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서서히 사랑하시오. 시간과 사귀며 서서히 사랑하시오. 이 세상 끝까지 서서히 시간과 사귀며 뜨거이 사랑하시오. 오래 감사히 사랑하시오. 조동환 시인의 제목이 뭐겠어요? 이게 퀴즈예요. 힌트 2장. 사랑. 땡.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객관식을 드릴게요. 1번 숙제, 2번 사랑. 이건 답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네요. 3번 행복, 4번 유언. 몇 번이에요? 2번? 유언. 땡. 숙제군, 숙제. 3번 행복.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 시에 조동환 씨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세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뭐 그것도지만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야, 사랑 좀 해봐.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내가 행복하려면 나 장수해야 돼. 나 건강해야 돼. 내가 적절한 부가 있어야 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만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교육학자들, 상담가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을 많이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각오로 될까요? 결단으로 될까요? 다짐으로 될까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들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원래 성질이 급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 이 별명을 왜 붙여주셨냐?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벼락을 쳐서 저들 당장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성질이 불같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형제 야고보 요한 둘을 영의정 자회장에 앉혀 주십시오. 이 다른 열제자들은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얻은 두 번째 별명이 있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것은 요한복음서는 사랑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을 기록한 잉크는 사랑이라는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는 잉크를 사서 쓴 거예요. 요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이기적이고 불같고 성질 급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라는 부름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퀴즈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네, 요한이라고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6장 20절 5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구나.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애하실 일이 없잖아요. 다만 요한이 느끼는 주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 그래서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죠. 사랑은 낭비가 없어요. 사랑은 낭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것을 믿는다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사랑받지 못할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축제 기간 동안에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국문학 교수였겠죠. 시인 김남조 씨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초청 강사로 와서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큰 강의실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던 거린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자가 그 거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방문한 병동은 이제 곧 숨이 오래 가지 못할 중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이었습니다. 갔는데 봉사자들이 기름이죠. 기름으로 그 환자들의 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들이 좀 낫나요?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마 죽을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비싼 기름을 낭비를 하나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요 값비싼 기름 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가늠을 합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그래서 줄을 세우죠. 이 사람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고당 사랑할 수 있고 그건 뭐 사랑할 수 있지. 이 사람 좀 곤란한데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지. 우리 줄을 세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력했던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는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런데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사랑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파당이 있느냐? 파당이라는 것은 자기와 잘 맞는 사람과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준 처방전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쉽게 하지 않냐며 하면서 긍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변, 영불변, 이 모든 은사가 넘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세 번째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 번이나 속으셨으니까 이제 대답을 쉽게 안 하시고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속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에 대해서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그 책 생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문득 제자 성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워해요인가? 아니요. 그럼 싫어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 사랑했어요예요. 미워해요는 그래도 관심을 나타내지만 떠난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리플을 달았어요. 사랑이라는 말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잠들 듯 무기력해지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쿵쿵 뛰게 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자신의 진정한 생일은 이 지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랑이 찾아온 날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사랑받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의 반대말은 사랑했어요입니다. 사랑해요가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단어라면 사랑했어요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단어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단어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것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식어진 사랑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말씀 앞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사랑의 불을 다시 불지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같이. 네. 시작.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사랑의 불을 다시 불지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아 누린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더욱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사랑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